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게 축복하시고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라고 다 지혜로운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야박하게 대답하시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또 어떨 땐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강한 사람만 붙잡고 쓰지 않는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자의 심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혹시 나한테 사자의 심장이 아니라 사자의 이빨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것은 강해지고 싶고 단호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강해지기를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상처에 아주 많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타국에서 내 삶의 뿌리를 내려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르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 모여있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의 스토리를 엮어가는지 모릅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상처받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은 큰 일이에요.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에 상처의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에 충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상처에 내 마음을 내주고 상처에 내 삶을 내주는 순간에 우리는 상처에 굴복하는 것이고 상처에 지배받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지배하라고 하셨지 상처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지극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상처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 지배당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지배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믿음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예인교회는 상처 없는 교회지 아닙니다. 저부터 여러분에게 상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믿음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았어요. 웬만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처받을 것 같지가 않고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겠느냐?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끌어안았는지 몰라요. 그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재능이 많은 교회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잘난 것, 대단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 나의 방언이 너의 방언보다 위에 있는 방언이야, 나의 예언이 너의 예언보다 위에 있는 예언이야, 서로 경쟁하고 내기할 정도로 은사에 대한 자랑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보기에 사도 바울은 별거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오지 않도록 주고받은 편지의 네 번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비방해도요, 외모로 가지고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치사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당신은 말도 못하고, 당신은 얼굴도 못생겼고, 당신은 키도 작고, 당신의 허리는 굽었고, 당신은 간질이 있고, 당신은 설교도 못하는 사도다.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를 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14년 전에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체험, 은사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으로 따지면 당신들을 업신여겨도 될 만큼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에게 그런 욕을 할 때, 그런 치사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은 내 은사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체험과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붙잡고 계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상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본문에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 받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처이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자랑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학식을 자랑했고 명문 자랑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준이 바뀌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 약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면서 본인은 병을 못 고치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 그러기도 하고 사탄의 가시라 그러기도 할 정도로 자기에게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다고 생각합시다. 병 때문에. 한 3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설교하는데, 그것이 매주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상처를 상처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는 나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또 한 번 두 번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효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함은 예인건축연구소의 대표예요. 예인자 들어간 거는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예인 그러면 예인 식당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예인 반찬집 가서 사세요. 괜찮아요. 제 이름 대고 사세요. 예인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예인건축사무소의 연구소의 대표인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미스 코리아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랐던데, 우연치 않게 화재 때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은 흉터도 여자로서는 치명적인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는 그토록 이뻤던, 자랑하고 싶었던 미모에 금이 갔습니다.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두문불출할 때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그저 병이 들고 말았어요.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 집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의 유언이 뭔지 아니? 엄마가 딸 손 붙잡고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때 이 이효진 씨가 엄마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갑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상처를 꽁꽁 감추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화상 입은 너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나에게 미스 헤븐이 되어주지 않으렴. 그 말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주님 안에서 녹아집니다. 내 평생에 붙잡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소망, 내 미모를 통해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상처가 다른 사명으로 바뀌어서 이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헤븐으로의 삶을 살게 되죠.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하고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그가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는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를 선택하려면 나는 분명히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이효진 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약함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너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너의 약함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약함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 강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게 강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만족할 만한 결론을 못 얻었어요. 예전에 하버드 출신의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NBA 농구 스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팀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때 뉴욕 쪽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있었고 간증도 많이 다녔던 젊은 아주 촉망받는 인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농구 스타가 되면서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얼마나 꽉 붙드셨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상처받은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흔적을 확실히 새겨 놓을 것입니다.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교훈은 사도 바울이 상처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처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은 참모들을 채용할 때 중요한 원칙 2가지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빨리 출세한 사람이나 살면서 성공만 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 되기 쉽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 2가지 원칙에서 제외된 나머지의 사람들을 참모로 썼다 그럽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실 때 고난과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이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실패를 겪었다면 그렇게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이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기까지는 그는 능욕을 피했던 사람이고 궁핍을 부정했던 사람이고 박해를 저주했던 사람이고 곤고를 마다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그에게 다가오는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과 연관돼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엘리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통해서요. 제가 예전에 보지 못한 한 장면이 제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낙심을 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틀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도망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 돼서 동굴에 숨습니다. 제가 보기에 엘리야가 계속 승전보를 울렸으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빨리 바뀌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승전을 멈추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로 엘리야를 몰아갔을까? 동굴의 피신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너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만 싶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물었는데 그는 일로 대답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질문을 하세요. 똑같은 질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없고 바람 가운데도 없는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엘리야가 준비되는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우상을 타파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낙심을 거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그 절망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상처를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상처를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상처를 믿음으로 이길 때 내 앞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엘리야처럼 낙심한 상황, 동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 눈물 흘리는 상황, 죽고 싶은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됐구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행했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를 한 가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벽으로 몰아가셔서 밀어 떨어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우리의 가진 삶의 가시들이 나를 찌를 때마다 그 가시 같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약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